다른 사람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거를 나만 못 보고 있으면은 참 답답하겠죠. 아, 저거 봐. 저 하늘에 저 날아가는 거 봐. 이랬는데 다들 보고 있는데 혼자만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어딨어? 뭐 보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혼자만 답답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거를 나 혼자 보고 있을 땐 더 답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만 그 길 옆 어떤 바위 뒤에 숨어있는 맹수를 보게 된 거예요. 위험을 혼자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죠. 저 뒤에 맹수가 있다고,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다들 어디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모두가 다들 이 혼자 소리 지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호들갑을 떨고 그러느냐. 꼭 그렇게 있지도 않은 위험을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위험하다고 해야 너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땐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다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자신의 조국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망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고통을 겪고 그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아주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죠. 예. 근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신 건가? 아니야. 설마 버리시지는 않았겠지. 뭐 이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영혼이 구원을 싫어하십니까? 주께서는 왜 저희를 치시고 그 이후에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저희가 평안을 바랐지만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치료가 되겠지 하면서 치료가 될 때를 바랐지만 이 나라는 계속 병세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는 이 나라를 보며 저희는 두려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사악함과 저희 조상들이 사악했던 것 모두 인정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쳤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중보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그 깨진 관계,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보자들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켰잖아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이동을 이 백성들이 해나가고 있을 때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몇 명을 보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덩치가 엄청 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봤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없겠다라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정탐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굳이 간다고 해서 그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분명히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사로잡혀서 죽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이집트로 옛날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껏 꺼내줬더니 약속의 땅 코앞에서 지금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로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내 불평하고 화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나.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업신여김을 지금 받으셨대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정말로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이거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시겠대요. 그런데 거기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너가 누굽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를 그들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게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불평불만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이 백성들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시고 모세를 다시 처음부터 세워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그룹의 리더가 되셨는데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난 저들은 포기할 테다. 다 없애버릴 테니까 야, 너만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내가 너는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도 나는 예뻐하시는구나. 나는 인정받았네? 그러면서 좋아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뭐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입니다. 네,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없으시며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쉼도 없이 계속 지금 이렇게 주님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요, 딱 돌아서서 그 백성들 보면 인간적으로 미워요.
문제와 같은 그들이 너무 밉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민족의 위기 때마다 모세는 그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본 거예요.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화나셨구나.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면 클수록 실상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중보자인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고치는 자식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계속 쌈박질하고 하는 사고치는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저는 호적에서 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은 그 안에 그 자식이 돌아와서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더 1000배, 1000배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식을 화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노하시는 아버지의 말 그대로 그 진노만 보면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진노 뒤쪽에 있는 더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이 중보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좀 전에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거기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백성이 범죄했다고, 이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여기서 이들을 다 죽이시면은 아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런 오해들이, 그런 소문들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죽이지 마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유치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하기에는 유치한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모세는 다소 유치한 이런 논리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슬쩍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18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다시 또 인용을 해가면서 제발 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좋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칭찬이 기분 좋아서 그렇게 마음을 되돌리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보기도를 한답시고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그걸 알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얘기도 해보고 옛날 얘기도 해보고 지금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혹시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으실까?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의 이 중보기도 속에 있는 어떤 논리, 설득력, 지금 그런 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세의 마음, 모세의 지금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패역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백성인 그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맘 하는 건 너밖에 없구나.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세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대한민국을 향한 이 교회의 기도, 우리의 기도도 꼭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 덕분으로 자기가 더부살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목소리 큰 사람치고 실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 인생에 숟가락 얹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분들,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좀 전에 그 예레미야서 말씀에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그들의 중보도 난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섬기면서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가서 삭삭 빌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선지자이며 사사였거든요. 심지어 사무엘은 떠나는 고별 설교에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다시 예레미야서 보시는데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끝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셨어요. 쫓아내신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밖으로 쫓겨나면 멸망인데요. 지금 쫓아내시겠대요. 근데 이걸 갖다가 표현하시기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쫓아내시겠다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 쫓아낸다라는 말은요, 일단 뭐 여기 예레미야서 15장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쫓아낸다는 말에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읽어요. 쏴라흐라고. 이게 바로 쫓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이지만 이제 나에게서 쏴라하겠다, 쫓아내겠다 이게요. 이게 아웃시켜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분리해내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출이집특기 5장 1절에도 나와요. 그럼 잠깐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내 백성들을 보내 그랬죠. 보낸다는 게 이거예요. 보내다. 거기 아주 약하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분리시켜서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집트 왕, 여기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파라오 왕 얘기하는 건데요.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풀어주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다라고 파라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쏴라흐 보내라고 너에게 지금 말씀하셨다. 파라오 잘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빨리 쏴라흐 빨리 보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 앞에서 쏴라흐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가슴은 아프지만 내 백성들을 지금 나에게서 내쫓겠다, 나에게서 쏴라흐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쏴라흐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기를 좀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왕에게서 쏴라흐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떼가지고 쏴라흐 해서 내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걸 좀 생각해내기를 좀 바라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의 이 파라오 왕이 쏴라흐 해서 하나님 품에로 오게 했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쏴라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쏴라흐 해서 하나님의 길에 섰던 인생이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쏴라흐 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가는 역출애굽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쏴라흐 할 거야, 내쫓을 거야. 그런데 너희 쏴라흐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뭐 떠오르는 게 없니?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를 구했던 그 순간 그거 기억나지 않니?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흔치 않은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뭐 알아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쏴라흐해서 내쫓아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강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좀 겁을 먹었어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운 단계까지 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명치에 누가 큰 대못을 박은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민족의 멸망이 임박해 있을 때 이곳에 이제 대못이 박힌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요. 느껴야 되는데 이제 잘 못 느끼면서 사는 게 문제인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중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마지막 기대인데 지금 그것마저도 지금 금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다시 돌아가셔서 예레미야서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죽을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하고 칼을 맞을 사람들은 칼로 향하고 기근을 당할 사람들은 기근으로 향하고 포로가 될 사람들은 포로됨으로 향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쇠라하겠다, 내쫓겠다고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거예요. 내쫓으신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디로 가지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리라는 걸 알고 계셨고 이미 예상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넌 이렇게 답해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냐고 그 길을 묻는다면 예레미야야 넌 이렇게 말해라. 길은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세요. 네 가지 길이 뭔지. 첫째, 죽을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하고, 둘째, 칼을 맞을 사람들은 칼로 향하고, 셋째, 기근을 당할 사람들은 기근으로 향하고, 넷째, 포로가 될 사람들은 포로됨으로 향하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네 개밖에 없는데 죽음의 길, 칼의 길, 기근의 길, 포로됨의 길, 이 네 개밖에 없대요. 죽음, 칼, 기근, 바로 죽는 길입니다. 이 세 개는 다 죽음의 길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건 말 그대로 포로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 개를 얘기했지만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결국 이런 파멸의 길만 이 민족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네 종류의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낼 것이다. 죽이는 칼과 끌어가는 개들과 삼키고 황폐하게 할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입니다. 이 좀 점점 더 지금 무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칼로 죽일 뿐만이 아니라 개들, 새들, 땅의 짐승들을 보내서 그 시체마저도 모두 삼켜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칼이 죽이면 시체가 될 텐데 개들이 그 시체를 물어서 끌고 입에다 물고 막 흔들어서 결국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찢어진 시체 조각들을 새들이 쪼아서 먹고 그나마 남은 시체도 들짐승들이 달려와서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심판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큰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구원의 원리를 보면 심판을 두려워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심판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심판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 오늘은 다운이 됐느니 내 신앙은 요즘에 왜 이러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우리 구원이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을 요즘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칼에 죽고 개들에게 물어 뜯기는 이 이미지는요. 사실 이 땅에서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그 영적 더듬이가 아무리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정말 최소한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감지할 수 있어야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판이 있다.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 전도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친절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 끝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의 마무리가 사실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분위기만 좋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원래 전도의 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눈치를 보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친절한 경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이 땅에 이미 궁극적인 심판의 그림자들이, 그 모형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뭔가 징후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 그 심판의 현장들을 보면서도 그 심판의 궁극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을, 조만간 큰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걸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아픈 것을 보면 아픈 게 복이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대비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앞으로의 운명은 죽거나 포로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죽음도 그 시체마저 짐승들에게 아주 뜯어먹히는 그런 처참한 죽음이 될 거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대한 이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근데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면 어떡하죠? 이게 지금 언젠가 있었던 예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레미야서 강의 설교를 위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제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응? 우리가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이민 가면 되죠. 혹시 그 생각이 지금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 망한 나라에서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구나 생각하는 아주 가장 쉬운 솔루션이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근데 혹여 돈과 정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이민이라는 거를, 이주라는 거를 할 수 있어서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이 나라를 등지고 떠났다면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 살까요?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지막 남은 나라, 즉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거기에 있으면 죽겠다 싶은 사람들이 그 멸망한 나라를 등지고 이집트로 이주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멸망하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멸망한 나라를 그냥 버리고, 자기들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걸 버리고 그 교만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인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등지고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오셨어요. 사실 이 말은 잘 안 맞는 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집트의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까지 쫓아가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43장 11절.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마지막 퇴로를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 건데요. 43장 11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공격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까지 와서 이렇게 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예레미야서 조금 전에 15장에서 읽었던 그 똑같은 현상이 이집트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쫓아와서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죽이고 포로 삼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질러서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은혜는 다 받으면서도 그 감사함을 모르고 오히려 그 민족이 여태까지 이루어 놓았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문제아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든 정책은 반성경적이고 우상숭배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자기는 다른 나라로 쏠랑 도망가 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있으시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거예요. 좀 격하지만 똥 싸놓고 도망가겠다는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진노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주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요. 그래 놓고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모두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땅이 심판을 받는 경우를 성경에서 보면 모두 그 땅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땅도 함께 심판을 받거든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땅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죽거나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죄악된 땅에 있든 다른 땅으로 이동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진 후 약 680년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터키 동쪽의 바다 가운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유배 중에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주일날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거기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 요한에게 이미 90세가 넘은 제자 요한에게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680년 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9절과 10절 1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하는,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하는 그 하수인들, 그걸 이제 두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짐승 이야기가 13장의 앞에 나오고 두 번째 짐승 이야기가 13장의 뒤쪽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전혀 다른 두 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읽은 9절과 10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사이에 있는 게 이 두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모두 마귀의 수하인들인데요. 그 첫 번째 짐승은 특별히 어떤 국가 또는 어떤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 마귀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믿는 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짐승, 즉 권력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내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국가 권력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마귀적인 속성을 가진,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반성경적인 그런 권력의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권력에 잘 보이려고 그 권력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경배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참다운 경배를 올려드려라.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좀 전에 읽으신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인 거예요. 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누가 죽고 누가 포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그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13장 10절 여기에서는 지금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반성경적인 어떤 힘에 경배하는 그 자들로 인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도 함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히 읽었나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같이 벌을 받아? 저 죄악된 사람들로 인해서 왜 내가 같이 벌을 받아? 이거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이해하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현실을 보면 더욱 실제적으로 이 말이 맞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늘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든가요? 공동체 전체가 악하든가요? 항상 위협은 한두 사람 때문에 항상 생깁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든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또는 방관한 사람이든 그 하나의 어둠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고통을 겪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문화가 이 땅에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부쩍 친이슬람, 친공산주의, 친동성애 인사들이 권력층에 더욱 크게 포진하고 있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것을 지금 미화시키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속아 넘어가고 있고 요즘 몇몇 권력자들의 발언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들의 포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그런 어둠으로 인해서 신실한 자들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무슨 원리입니까? 죄악은 한 곳에 저질러도 그 공동체가 민족이면 민족, 교회면 교회 전체가 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오는구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보기엔 다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세요. 또 대강대강 또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은 이 건물에 409호까지 오질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있으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역시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은 그러나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금방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성숙한 분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열매가 빨리 맺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열매는커녕 더욱더 뭔가 쓰러져 가고 있어도 공동체가 쓰러지고 민족이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도 성급하게 낙담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라도 혼탁한 세상 통제에 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는 그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계시록 13장 10절을 읽으셨는데요. 거기
계시록 13장 10절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직접 지켜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박해,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어두운 영적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또 이 말씀 보면 자기 힘으로 또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책에 이름 적어 놓은 사람들은 믿음과 인내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4절 읽겠습니다. 4절. 예레미야서 15장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한 짓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부터 약간의 시기도 있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4절 끝에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대요. 야, 하나님께서 저길 저렇게 치시는 거 보니까 야, 무섭다 하는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된대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코앞에 닥친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비슷한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키워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여기 특별히 리더로 다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꼭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탁을 드릴 건데,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하는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성도들, 모든 리더들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 하겠지? 이러면서 멍하니 가고 있는 동안에 교회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계셔서 혹시라도 불가능하겠으나 그것 좀 갚아보겠다고, 은혜 갚아보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한 사람 잡으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간 겁니다. 영적으로 다 다운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 하나가 지금 이 말씀에 있어요. 그 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므낫세 때문이래요. 누구 때문이요? 므낫세 때문이래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50년 넘게 반세기 이상 유다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도자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게 한 아주 악한 왕.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게요? 거기 돼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볼까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히스기야는 29년 통치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55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반세기 이상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므낫세.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있는데요. 아몬은 살해당했어요. 신하들에서 상해당했기 때문에 2년에 끝났고, 그 다음이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비교적 오래 했는데요. 31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 나온 이 므낫세 있죠.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지금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이 유다,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기도 하고 가장 악한 왕이라는 별명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예레미야는 요때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13년째.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루 가보세요. 열왕기하 21장에요. 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돼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 아닌 건 다 섬겼어요. 아주 악한 왕, 우상 숭배로 도배가 된 왕, 그게 바로 므낫세예요. 좀 띄어서 6절도 읽어볼게요.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마귀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짓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요. 9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9절에 보시면은 므낫세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대잖아요. 자기만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셔서 21장의 16절도 읽을게요. 므낫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게 한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므낫세 다음 왕이 누굽니까? 그 아들 아몬인데요. 아몬 얘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좀 많이 읽죠. 이럴 때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21장에 20절 보세요.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답습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그 다음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왕인데요. 요시야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22장으로 가보시는데요. 22장의 2절.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22장 2절 시작.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제대로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23장으로 가보세요. 23장의 5절. 요시야 얘기가 더 나오는데요. 23장 5절 시작. 그는 유다 왕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산당에서 분향하라고 세운 이방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에게 분향하던 사람들도 쫓아냈습니다. 므낫세와 완전히 반대죠. 종교개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요시야가 므낫세가 했던 그 악한 짓들을 다시 다 뒤집어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거기에 맞춰서 예레미야도 계속 선포를 했고요.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뭘 확인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 사역을 시작했던 예레미야의 외침도 결국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므낫세의 악행이,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커서 요시야 때 아무리 개혁을 해도, 아무리 정화를 시키려고 해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딱 종합적으로 해놓은 말씀이 열왕기하의 거의 23장 26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23장 26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한 최고 통치자가 이렇게 큰 영향을 지금 후대에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특이한 건요. 오늘 그 예레미야서 말씀의 그 4절에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므낫세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랬죠.
사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여기 지금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옛날에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쓰는 거는 흔히 있기는 했지만은 굳이 므낫세한테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왕 중에 므낫세가 이 사람 한 명밖에였거든요. 굳이 히스기야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약간의 풍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이 사람은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이야기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그래도 뭔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던 왕인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내리죠. 집 정리해라. 실제로 그랬어요. 집 정리해라. 죽을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이러고, 응?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15년. 몇 년이요? 15년을 더 살게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살았어요. 그럼 오래 사는 건 좋은 건가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15년 더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빨리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선한 왕을, 응? 이 천국에서 빨리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있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또 이 선한 왕이 히스기야가 간구를 하니까 그걸 또 들어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곁에 빨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용조 목사님 계속 뭐라고 그러셨었어요, 예전에? 응? 제발 좀 중보 좀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 곁에 가시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지금 봤으면 좀 이해했을 텐데, 제가 그거를 초신자 때 그거를 보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영성인지 나중에 알았죠, 제가.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 곁이 아닐 때가 문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빨리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데로 가는 게 문제다.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이게 건강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가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짧고 길고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 이후에 영생이 있는데 그 앞에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다른 데 가는 게 문제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됐지만 결국 죽었죠. 근데 그 다음 왕이 이제 므낫세가 됐잖아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대요? 아까 열왕기하 맞아,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스기야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때를 지나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15년 지나서 므낫세에게 왕위가 넘어갔을 때 므낫세가 12살이면은 언제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3년 지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잉여의 삶을 살 때, 더 주신 삶을 살 때,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잖아요. 아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만 보면은 연장됐구나, 수명 연장됐구나, 좋다 이러지만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적 소원에 맞게 그분의 원래 계획을 변경해 주시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변경이 되었어. 그래 더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저 뒤편에서 누군가가 또 큰 슬픔을 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만 아름다울 수 있지 그 저 뒤편에서는 또 다른 슬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죠. 내가 급하니까.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4절을 지금 보셨는데요. 겨우 4절이지만은 참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요, 한 국가의 왕, 최고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지금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에 이제 총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 5월 31일
오후 2시에 재헌국회가 열렸죠. 그때는 아직 헌법도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던, 단지 다시 처음부터 다 뽑고 만들고 해야 됐던 그때 이승만 임시의장의 개회사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종교사상 뭘 갖든지 상관없이 다른 종교를 할지라도 일단 다 일어나세요 그랬죠. 그리고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까? 예. 그때 이제 재헌국회, 우리나라 처음 만들어진 그 첫 번째 국회에 개회사 바로 다음에 시작했던 이 기도. 근데 이윤영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분은 국회의원인 동시에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평양에 있었던 그 숭실학교 그 졸업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북한에서 당시에 김일성 정권 초기 때 그때 조만식이라는 분과 조선민주당이라는 거 같이 만드신 분인데, 그때 이분은 그 탄압을 받으면서 월남하셨고, 조만식이라는 분은 그냥 끝까지 남아 계시다가 거기서 결국 숙청당하고 말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 이윤영 의원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죠. 읽고 또 읽고, 예전에 우리 또 설교에서 한 2년 전이었나? 한번 본 적이 한 번 있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엔 자꾸 다시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전 혼자 또 그럽니다. 1948년 5월 30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 저는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당시에 한반도를 휩쓸고 있었던 공산주의 무신론 광풍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나라를 시작을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민족, 이 국가 전체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데들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상황을 보세요. 하야 성명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 부하의 총탄에 쓰러진 대통령,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감옥살이를 한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로 임기 내내 흔들린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 현재도 감옥 안에 있는 대통령 등 대통령을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현대사는
질곡의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의 좁은 시야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둔감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 국가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 분들이 여기 모이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시고 그 국가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책을 논할 때 한국과의 모든 정책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최고 통치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수님 잘 믿는 대통령이 겸손과 지혜로 국가를 운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중보자였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신실함에 오히려 힘입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곧 해방될 저 북한의 모든 주민이 그 지도자의 그 신실함에 오히려 힘을 입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살고 우리의 그 모든 언행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세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를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우리를 파송하신 거거든요. 하실 일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또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며 사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잘 믿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속히 이곳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